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춥죠?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유독 자주 하는 편인데요. 자,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얻게 된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또한 오로지 그 사랑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이제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긴 해드리는데요. 근데 또 속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두 번 기도해 준다고 해서 깨어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자리 잡지 못했을 때에 병이 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에 회복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숙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1차 목표고요. 그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들의 유일한 숙제로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맨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성도님들에게 무엇 하나 강하게 권면하지를 좀 못하고요. 또한 기존의 교회에서 해오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앞에서도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데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부담을 줄 필요가 뭐가 있나,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이 목회를 굉장하게 심플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한 5명이었다가 10명이 되고 10명이었다가 30명이 되면 좀 프로그램이 바뀌는데 참 우리 교회는 한결같지 않으세요? 맨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하고 그리고 소그룹하고 뭐 그런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야, 오나,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참 아름답고 올바른 생각이긴 한데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메커니즘 자체를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금껏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왜 충성할 것 같으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가지고 있었던 공식은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 복 주신다. 뭐 이런 것이 충성의 원동력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대 치신다, 안 치신다? 예, 그런 것이 좀 있어야 충성을 하는 것이 있고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네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날라리가 된다. 충성하지 않는다. 너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충성하지 않고 맨날 뺀질뺀질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 텐데 그거 어떻게 두고 보려고 하냐.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는, 육신의 옷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포도 좀 필요하고 떡고물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웬만하면 지지 않는데 말문이 탁 막혔어요. 그냥 너무 일리가 있게 하고 느낀 거예요. 자, 그래, 어쩌면 그동안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나 보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내가 너무 성급하게 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솔직히 좀 그렇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반드시 내가 복받을 것이다, 거부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좀 열심히 낼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왜 옆에 사람 왜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좀 아니면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말 안 들으면 한 대 맞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좀 교회에 충성할 것 같지 않으세요? 차마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좀 그러세요?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굳이 군기가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실제로 제가 왜 그 친구의 지적 앞에서 말을 못하냐면, 자,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오던 기복과 공포라는 엔진이 꺼지는 순간 실제로 그 신앙의 열심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을 저도 역시 목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사람은 공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떡고문 앞에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운다라는 거, 이거 너무 재미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솔직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 불리는 누구의 시대를 살고 있죠? 므낫세하고 그의 아들 아몬의 이 악정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므낫세는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그 예루살렘 안에서 박수와 무당을 불러놓고 점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월 성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이 점괘를 보는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빠르게 유입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바로 이렇듯 우상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더욱 열심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좀 헷갈리죠. 우상을 막 섬기면 예루살렘을 열심히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소홀히 여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우상의 시대에 도리어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이 종교적 메커니즘은 더욱더 활발하게 불타오릅니다. 자, 성전 제단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복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상도 열심히 섬기고 누구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는 문화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보인 이 열심을 보면서 기뻐하시기는커녕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마음에 안 든다 그러세요? 예,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 얘네들을 조금 너무 더러워서 얘네들이랑 상대할 수 없어서 좀 씻겨 놓아야 되겠다, 조금 혼내줘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은요,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말라기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을 보면 당시 제사장들이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거든요. 자, 수시로 하나님께 호화로운 제물도 바치고요, 하나님께 수시로 간구하며 기도도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자, 겉으로 볼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호화로운 제물을 바쳤지만 그 호화로운 제물을 바치고 있는 제사장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없었다 그래요? 없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드리는 제물조차도
더러운 것이라고 취급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가 막 무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성전, 기도하는 자가 모인 곳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라기 1장에서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 드릴 바에는, 너희가 이렇게 썩은 제물을 드릴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릇을 씻어 엎으시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혼내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므낫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 어느 때보다 분주했을지 모르지만 그 그릇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대신 복과 두려움이라는 오물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자,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기륭화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우상이라도 섬길 기세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저 무수히 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여긴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실제로 그들은 일월 성실에게 제물을 드려서 점을 치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 놓고 가정에 잘 모셔놓고 운수가 잘 풀리기를 기대했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사수를 행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는 우상과 나를 함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린 자들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자,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누구를 섬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해요. 나를 버렸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생활은 예배 생활대로 하고 미신 생활은 미신 생활대로 함께 하는 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대답 안 하시는 분 제가 기억할 거예요. 예배 생활은 예배 생활대로 하고 미신 생활은 미신 생활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 너는 혹시 모르니까 예배 생활로도 보험을 하고 또 이제 그 미신 생활을 통해서도 보험을 행해서 애군이 단단하고 잘 풀리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 네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무당은 무당대로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안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둘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섬기는 것이 아닐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둘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돈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못했고요. 그들에게 결국 멸망이 선포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쉽게 말하면 일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남유다 왕국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참 무섭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씻기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기신다. 자, 이것은 지금 그들에게 내린 이 끔찍한 재앙조차도 그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전제로 한 징계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릇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하면 돼요? 깨버리면 돼요. 버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더러워진 그릇을 씻어버린다는 것이라, 그것을 엎어가지고 물기를 빼주신다는 것은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표현인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회복의 과정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은, 지금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정화라는 거예요. 정화. 단순히 너희들이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망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신뢰를 가지면 그것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다? 정화이다. 설거지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이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사랑이 동반된 행위라는 것이 우리는 따라와야 되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너희를 아끼고 사랑해서 다시금 정화시키겠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재앙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정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한 분이시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보복을 일삼는 분이십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일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끔씩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일날 못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야, 그 주일날 그 안 오고 볼일을 보는 와중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뭐 옛날에 한번 어떤 분이 그 주일날 해외로 여행을 가셨는데 그 여행 간 날 소매치기를 당했대요. 이게 누가 치신 거라고요? 소매치기님이 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정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굳이 그거를 막 교정시켜 드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 좀 어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주된 관심사가 좀 연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다가 딱 헤어지게 되면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헤어지게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도 하나님보다 사모님을 더 많이 사랑했지만 지금 이렇게 결혼하고 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를 건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자비한 보복으로 일삼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아니고요. 그분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머리를 쥐어박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잘 풀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설령 잘 풀리지 않고 우리 동창 중에 내가 가장 못나고 가난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랑의 신뢰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가 독약을 마시려고 한다거나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장난을 치는데, 그래 아이고 우리 아이 마음껏 해라, 마음껏 마셔, 병원 가서 빼면은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비어졌어, 괜찮아, 반창고 붙이면 되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고 유기 아닙니까? 진짜 부모는 이 아이가 울보고 불고 발버둥을 쳐도 그 위험한 칼을 강제로 빼앗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바닥을 때려서라도 독약을 마시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설령 지금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힘겨울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바라보면 지금 당장에는 몹시로 원망스럽지만 지금 이러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응답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을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죠? 아멘이 좀 천천하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을 그래도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이 굳건한 신앙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마땅히 신앙생활에 이전보다 더 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자, 이 열심은 공포와 기복이라는 엔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열심은 철저하게 나를 천하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나를 툭 하면 벌 주려는 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진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내 영혼에 가득하게 채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목사가 강단에서 헌신하라고 강권하지 않아도, 심지어 내 삶이 지금 당장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바닥에 엎어진 그릇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입양하신 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눈물이 펑펑 쏟아진 적이 있어요. 자, 어느 부부가 그 나름대로 이 신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아원에서 상처가 가장 많은 아이 하나를 그 입양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저는 요즘에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어떻게 이 고아원에서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을 입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분들 진짜 존경스러워요. 자, 그런데 입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입양한 아이가 집에 온 첫날부터 너무나 완벽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이불을 칼같이 개어놓고, 그 군대처럼 있잖아요. 탁탁 각을 맞춰놓고,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게 해놓고요. 방을 반짝반짝 청소하고 부모님이 부르면 일체도 지체하지 않고 네 하고 뛰어가면서 그 부모님의 도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자녀가 오면은 잘 뽑은 것 같죠? 이제 내 말 잘 듣고 설거지도 해주고 손댈 게 없어. 자, 그런데 이분들은 하도 이렇게 입양을 많이 해서 벌써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면서 펑펑 울었대요. 왜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방을 잘 청소하고 말 잘 듣는 이유는 부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또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상처가 작동한 결과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불을 이렇게 막 개면 갤수록 못 알아듣는 부모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알아보고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상처가 아직도 또 작동을 하는구나. 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 아이를 더 사랑해줘야 될까? 너무 속상하다. 자, 그래서 부모는요, 정말로 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살얼음판을 걷는 이 아이들에게, 이 거짓 열심을 보이고 있는 아이에게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그때부터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해줬다고 합니다. 얘야, 네가 방을 어질러도 괜찮아. 네가 말썽을 피워도 넌 내 아들이야. 절대로 우리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왜냐? 이미 또 버림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가 임했다라는 증거로 이 아이의 방이 조금씩 어지러워지더래요. 어떤 게 좋을까요? 불안해하면서 청소를 완벽하게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 조금 편하게 이렇게 다 어지럽히는 게 나아요? 묻자고 드린 말씀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안 치우는 거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신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속을 썩이는 거 엄마 아빠를 너무나 굳건하게 믿기 때문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너무 완벽한 자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 방을 더럽게 쓰는 아이가 어쩌다 부모님이 힘들고 아파 보일 때는 갑자기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앞치마를 두르고 나가서 설거지를 하고 방을 닦기 시작하더랍니다. 자,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처음에도 이 아이는 청소했고 지금 나중에 부모가 아플 때도 청소하는 아이가 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청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 속에 엔진은 완전히 다른데요. 과거에는 청소가 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청소는 나를 진짜 아들로 품어준 부모님을 사랑해서 하는 기쁨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모가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웃었대요. 감동의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아이가 그냥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닿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아이가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그토록 전하고 싶은 거룩한 열심, 유대인들과 구분되는 신앙의 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따르는 신앙의 도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도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너무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충격적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도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누구를 모르죠?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들이 일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사랑을 통한 율법의 도. 그냥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에 바탕한 도. 성령의 율법. 이 성령의 율법이 뭡니까? 사랑의 성령의 율법의 도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든 주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가르침이든 간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재해석 내지는 사랑의 확신이 동반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원 아이처럼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혹은 복을 얻어내려고 억지로 충성하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헌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왕년에 좀 그런 차원에서 헌신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적 있으세요? 그래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복 받기 위해서. 버림받을까봐 막 하는 엄청난 헌신이에요. 남이 안 하는 거. 엄청난 액수예요. 세상에서는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좀 피곤하시더라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자, 나는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껏 나의 신앙적 열심은 기복이나 공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기복이나 공포가 있어요? 아니면 사랑이 있으세요? 사랑이 있으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쁘거든요.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 이뻐요. 그래서 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목사의 눈은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야, 너는 아직도 나와 사랑의 관계가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너무 속상할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기복이나 공포를 걷어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세상 삭막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공허한 관계는 아닐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복과 공포를 빼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굳건해요? 네. 복 줄 때만 굳건한 거 아니에요? 무서울 때만 굳건한 거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굳건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힘겨운 그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좀 잘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충분히 꾸준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솔직할 지도야. 네, 한번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인데 대화가 너무 없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이렇게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또 숙제처럼 막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부모고 자녀고 하니까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꾸준히 기도한다면 매번 주로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 달라는 기도 빼고는 할 기도가 없으시죠? 자,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맨날 그런 대화만 나누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제 생전 태성이랑 저랑 대화를 안 하다가 태성이가 슬슬 와요. 뭔가 가려운지. 아빠, 할 얘기가 있는데. 뭔데? 얘기해봐. 한창 필요해. 그리고 또 이제 한 달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이번에는 2장.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간 막 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아빠, 내가 이것저것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 이번에 10장. 여러분,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겠죠.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이런저런 속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 이번에 중학교 2학년이 됐더니 1학년 때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내지는 아빠, 이번에 갔더니 이번에 친구들은 훨씬 더 낫고 이번에 친구들은 전번보다 조금 별로고 그래서 지금 난 속상하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가운데 건강한 관계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맨날 뭐 달라는 기도 빼고는 말할 것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수시로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오래 동행하다 보니까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진짜 지금 고난 가운데 있구나. 이분이 진짜 힘겨운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아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도의 문이 안 뚫리면요. 그냥 힘겨운 일이 있으면 눈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끝나고 지금 집에 들어가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털어낼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이거 먹어. 그냥 빨리 달라 그럴 때 안 주시고 그냥 이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언제 기도해봤다고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막 성질만 내다 가요. 그런데 이제 진짜 교제하는 분들은 이렇게 왔다가
조금 이렇게 가요. 다시 또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한 있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좀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조금 털어내더라고요. 뭐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막 죽겠어 또 오고 뭐 그러다가도 일단 또 속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힘겹습니다. 누가 너무 밉습니다. 그 인간이 너무 미워가지고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습니다. 힘겹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남의 뒷담하니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아끼는 딸아 네가 눈물 흘리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속상하구나. 그냥 여러분 우리 딸이 있는데 시집 갔는데 못 살아. 그 사위가 딸을 너무 학대하고 괴롭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기질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냥 뭐 산신령처럼 사랑하는 딸아,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에너지가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채워지면서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두운 에너지가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인데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상 돈만 생각하고 뭐 어떤 주어진 상황 가운데 떡고물을 생각하지만 그 필요가 채워져도 사람의 인생은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몸이 아프고요. 누가 다치고요. 심지어 우리에겐 모두에게 다 죽음이라는 종착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기쁜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죽음은 다 슬퍼요. 그래서 만약에 장례식장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아유 축제를 즐깁시다 이러면은 이상한 거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그래도 좋든 싫든지 간에 모든 장례나 죽음은 슬프고 눈물이 나고 아쉬워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선 죽음을 이기는 사랑, 십자가에서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강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곱이 겨우겨우 주님께서 주신 용돈 때문에 한 곱이 넘고 여기 그러지 말고 끝까지 마라톤처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